8장입니다. 호세아 8장 11절, 12절 두 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이 죄를 지으려고 많은 제단을 만들었으므로 제단들이 그에게 죄짓게 하는 것이 되리라. 내가 그를 위하여 내 율법의 위대한 것들을 기록하였으나 그들은 그것들을 낯선 것으로 여겼도다. 아멘. 앉으시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우상을 숭배하면서도 그래도 하나님 앞에 무슨 제단을 쌓는다고 제단을 쌓고 희생물을 드리기는 했습니다. 근데 보세요. 구약시대 때 하나님 앞에 희생물을 드린 것은 오늘날의 예배올시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희생물을 받지 않으셨다고 그랬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예배를 받지 않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11절에서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예배, 하나님께서 어떤 예배를, 어떤 희생물을 받지 않으신가. 그러니까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희생물을 드리는 것이 오늘날의 예배 행위였습니다. 우리 구약시대 보면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았다고 그랬습니다. 야곱이 제단을 쌓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제단을 쌓았다. 그 의미는 하나님 앞에 예배의 행위였다는 거 여러분은 잘 알고 있죠. 자,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희생물, 그들의 예배를 받지 않으셨는가? 세 가지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걸 생각하면서 11절을 다시 보시 바랍니다. 에브라임 그러면 이스라엘을 가리켰어요. 에브라임은 아주 이스라엘에서 큰 지파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지파이기 때문에 에브라임 그러면 북쪽 이스라엘을 의미했습니다. 에브라임이 죄를 지으려고 많은 제단을 만들었으므로 제단들이 그에게 죄짓게 하는 것이 되리라.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제단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희생물을 드리기 위해서 쌓는 것이 제단인데 그 자체가 죄가 되어버렸다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아주 쉽게 설명하자면 완전히 형식이었어요. 여러분,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상관도 안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 철저하게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제단을 쌓느냐? 그냥 몸에 밴 형식이죠. 가령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들은 그냥 오늘날로 말하면 주일이 되니까 교회 가고 교회 모임이 있으니까 교회 가고 그냥 하나의 몸에 젖어서 아무런 진실성도 없고 그냥 형식, 그렇게 해서라도 빠진 것보다는 갔다 오면 자기 마음이 편안하니까 자기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그리고 항상 하던 걸 안 하면 뭔가 이렇게 좀 뭔가 편치 않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다는 것은 알았어요. 근데 완전히 형식이었습니다. 전혀 그들의 마음이 없었습니다. 아주 위선적이고 형식적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뭐인 줄 아십니까? 그런 예배.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몸이 이곳에 와 있다 해도 마음이 없으면 그건 완전히 형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아시는데 여러분 보세요. 진짜 신이 아닌 가짜 사람의 손으로 만든 우상들은 그거 저거 아무것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그들 앞에 정성을 들이는 거 봐요. 와, 엄청나게 정성을 들입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의 손으로 만든 조각이나 동상 앞에서. 근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다른 생각하고 있고, 몸은 여기 와 있는데 마음은 다른 데 있고, 이게 바로 형식적인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많은 제단을 쌓았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곳곳에 제단을 쌓고 한 군데서 다 모일 수가 없으니까 각 있는 곳에서 제단을 많이 쌓았는데, 여기에 뭐라고 이 하나님 말씀이 옵시다. 성령님의 감동으로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에 죄를 지으려고 많은 제단을 만들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제단을 쌓는 그 자체가 하나님은 상관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 다음에 이제 보면 나와요. 그러니까 완전히 형식만 남았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책망 중 하나가 그들의 위선. 화 있을진저 위선자들아. 전혀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쌓는 제단이 도리어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그래도 자기들이 뭐 하나님의 택한 민족이라 이래갖고 하나님 앞에 제단 쌓는다, 그런 건 알아가지고 하기는 하지요, 형식적으로. 근데 그들은 어디에다가 정말 정성을 들인 줄 아십니까? 바알신. 자, 9장에 가면 자세히 나오지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비를 주시고 햇볕을 주시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공급해 주셨는데, 그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바알은 이 농작물 이런 것을 이제 주관하는 신이라 이렇게 믿고, 그 바알에게 잘해야 그 바알이 이 추수도 풍성한 추수를 하게 하고, 주여,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는 형식이고 도리어 바알을 섬기는 데는 얼마나 열심히 했습니까? 여러분, 성경 여러분들 다 읽으면서 보지요. 하나님은 한 번도 사람의 생명을 희생물로 드리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인도에 나오실 때 그 마지막 내렸던 재앙이 그 바로 왕의 첫 아들로부터 짐승의 첫 새끼까지 하나님께서 다 죽이셨지 않습니까?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가게 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은 죽임을 면했거든요. 미리 모세를 통해서 말씀했지 않습니까? 양의 피를 문설주에다가 발라놓으면 죽음의 사자가 지나갈 때 그 피를 보면 그냥 지나간다고 그랬어요. 그 양의 피는 장차 나와 여러분, 우리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피 흘리고 돌아가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그림자로 보여준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양의 피 때문에 죽음을 면했죠. 그 대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첫 새끼는 사람이든 짐승이든 다 내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사람의 첫 새끼, 사람의 첫 아들을 대신 양으로 대신하겠어요. 짐승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인류 역사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기 위해서 내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그랬지만 진짜 죽이게 놔두지 않았어요. 하나의 분명히 시험하시려 그렇게 나와요. 창세기 22장인가 보세요. 시험하시기 위해서 한 번도
하나님께서 사람을 희생물로 드리라고 한 적이 없어요. 근데 보세요. 이 바알 신을 위해서는 주여 므낫세 왕 같은 자기 아들을 불에 태워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는 완전히 형식이면서 바알 신을 섬기는 데는 온갖 정성을 다 들였습니다. 그런 형식적으로 수많은 제단을 쌓고 자기들은 뭐 희생물 드린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희생물을 받겠습니까? 여러분 말라기서에 가보면 얼마나 부패하고 타락했는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주여 흠없는 짐승을 하나님 앞에 희생물 드려야 되는데 절름발이, 병신,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희생을 드렸어요. 하나님께 받으시겠습니까?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그걸 너희를 다스리는 총독에게 갖다 줘봐라. 그 정도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 게 전부 형식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가 없지요. 도리어 죄를 짓는 것이 됐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는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 앞에 집중되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이 말씀에 모든 것이 다 가 있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바른 자세고,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셔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전히 그 면에서 실패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왜 이들의 예배를, 이들의 희생물을 받지 않으셨느냐. 두 번째 이유가 나와요. 12절에 보니까 내가 그를 위하여, 여기에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내 율법의 위대한 것들을 기록하였으나 그들은 그것들을 낯선 것으로 여겼도다. 여러분, 한번 물어보십시다. 인류 역사에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기록하여 주신 이 율법보다 더 위대한 율법이 있습니까? 없어요. 인류 역사에 이 하나님이 주신 이 율법을 능가할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율법의 위대한 것들을 기록하셨다고 했습니다. 1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모든 것을 다 커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모든 것을 다 커버하고 있고, 여러분 정상적인 국가도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기관입니다. 제가 수없이 얘기했지만 세상에 많은 기관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기관은 딱 3기관밖에 없어요. 가정, 정부, 교회. 그래서 정부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고, 정부가 만든 법도 하나님의 법 아래서 만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가장 높은 법을 헌법이라고 그래요. 그 헌법을 이렇게 위배해서, 헌법을 거슬려서 율법이나 이런 거 못 만들어요. 그러면 위헌이라고 그래요. 근데 세상의 헌법보다 더 높은 법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법이 옵시다. 그래서 공산주의 법은 왜 악법이냐? 가령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주신 고유 권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 권리, 먹을 권리, 이사할 권리, 이런 기본적인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기본적인 권리가 있어요. 자기가 자유스럽게 말할 수 있는 권리. 근데 하나님이 주신 기본 권리를 제한하는 법을 어느 국가가 만들었다. 그건 정부를 주신 하나님을 거슬리는 악법이요. 그러니까 그런 나라, 대표적인 나라들이 공산주의 국가들이죠. 그건 하나님 자체를 부인하니까. 네. 그래서 그 공산주의 헌법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에게 주신 기본권, 그 기본권을 제한을 시켜요. 그러니까 그건 악법이죠. 여러분 인류 역사에 하나님이 주신 이 율법만큼 위대한 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법이 모든 것을 다 커버를 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법을 거슬려서 만드는 어떤 법도 그건 악법입니다. 이런 위대한 법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주셨어요. 와, 여러분, 신구약 성경 66권을 하나님께서 약 40명의 성령님의 감동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손을 통해서 기록했지만 이 십계명은 여러분 성경에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친히 돌판에 기록해서 주셨다고 그랬어요. 와, 어메이징이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때의 모습을 보세요. 이런 위대한 율법을 어떻게 대했는가? 내가 그를 위하여 내 율법의 위대한 것들을 기록하였으나 그들은 그것들을 낯선 것으로 여겼다고 했어요. 여러분 스스로가 한번 대답해 보세요. 어떤 느낌이 오세요? 이런 위대한 율법, 인류 역사에 이보다 위대한 법이 없는데 이 위대한 법을 기록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는데 그것을 낯선 것으로 여겼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그렇지. 자기들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으로. 아주 낯선 것으로. 여러분, 낯선데 무슨 거기에 관심을 갖겠어요? 무관심? 자기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처럼 이런 자세로 하나님을 예배하니 하나님께서 받으시겠어요? 여러분, 신약 성경 요한복음 4장에 가면 분명히 하나님은 참 예배자를 찾고 계신다고 그러십니다. 그게 무슨 얘기인 줄 아십니까? 이 세상에 거짓 예배자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참 예배자를 찾는데 참 예배의 기준이 in spirit, in truth. 영 안에서 진리 안에서. 만일에 오늘 우리가 여기서 찬송가도 부르고 기도도 하고 교제도 하고 다 했는데 말씀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보세요. 전도서 5장 1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내 발을 조심해서 듣는 것에 주의를 기울이라. 그런데 그렇지 않은 자들은 그것이 악한 것인 줄조차도 모른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무관심했습니다. 자기들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았겠습니까? 그 하나님 말씀을 순종했겠습니까? 당연히 안 하지요. 그런 자세로 아무리 많은 제단을 쌓고 희생물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받으시겠습니까? 그냥 사람의 예를 하나 들으십시다. 자식이 예를 들어서 어떤 그런 오케이션이 돼서 생신을 맞이했다든지 무슨 특별한 경우를 맞이해서 부모를 찾아 뵙기는 뵈야 되는데 그냥 맞이 못해서 그냥 선물 하나 사갖고 팩 던져주고 간다. 부모 심정이 어떠겠어요? 한번 생각해 봐요. 그거 완전 형식이죠. 한번 이것을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고 있다. 한번 생각해 봐요. 하나님의 그 마음이 어떠하시겠는가? 여러분 보세요. 우리 하나님, 우리 이모션 하나님 앞에 받았어요. 우리 하나님 이모션을 갖고 계셔요. 그러니까 창세기 6장에 보면 사람들이 그 마음에 생각하고 상상하는 것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사람 지으심을 슬퍼하셨다고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 이 땅에서 눈물을 흘리셨어요. 에베소 4장 30절에 성령님을 슬프게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심정이 어떻게 계세요? 그러니
이런 하나님께서 위대한 율법을 주셨는데 그걸 낯선 것으로 자기들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으로 전혀 무관심했죠. 그러니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어요? 당연히 안 하지요. 그러니 이런 예배를 어떻게 받습니까? 한번 다시 한번 봐요. 여러분들 눈으로. 하나님의 심정을 한번 보세요. 내가 그를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내 율법에 위대한 것들을 기록하였으나 그들은 그것들을 낯선 것으로 여겼도다. 가령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잘 아는 사람이 있는데 어느 날 이제 만났어요. 길에서 보게 됐었는데 완전히 외면하는 거예요. 전혀 아는 사람처럼 하지도 않는다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자식이 부모를 전혀 상관도 하지 않고 모른 체 한다 할 때 그게 말이 됩니까? 그 심정이 어떻게 한번 생각해 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서 주여 언약의 백성으로 많은 민족들 가운데서 선택한 민족입니다.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그런 이스라엘이 주여 하나님의 말씀을 낯선 것으로 여겼습니다. 전혀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의 믿음의 기준과 우리의 믿음과 행위의 기준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에요. 모든 것은 일단은 우리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눈으로 볼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는 결국 이 말씀으로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내가 이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사랑하느냐만큼 하나님 사랑하게 되고 얼마나 이 하나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냐만큼 하나님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 이하도 될 수 없고 그 이상도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정도가 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 위대한 언약에 여러분 그 십계명을 뭐라 했어요? 언약을 써요. 언약. 이 언약의 위대한 말씀을 낯선 것으로 자기들과 아무 상관이 없는 것으로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들이 아무리 많은 제단을 쌓고 아무리 많은 희생물을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받으시겠습니까? 안 받으시죠. 그래서 이제 한 가지 더 남았는데 다음 수요일 계속 하십시다.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예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헌물, 오늘날 말하면 예배를 받지 않으셨느냐? 완전히 형식이었어요. 전혀 마음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조차도 갖지 않았습니다. 자기들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자세로 하나님을 예배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연히 그런 예배를 받지 않으신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보다는 우상 숭배에 더 열중했고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지만 완전히 형식이었고 도리어 더 죄를 짓는 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인류 역사에 그보다 더 위대함이 없는 그 위대한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주님의 위대한 말씀을 낯선 것으로 자기들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런 자세로 주님 앞에 예배할 때에 우리 하나님은 받으실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잘못된 모습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그런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또 그런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